네, 미나상 곤니치와 기독교 일부 문학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14주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올려드린 거는 미우라 야코의 문예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 그다음에 기독교의 현실을 나타내는 논문을 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난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재난을 헤쳐나가면서 거기에서 삶의 자세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한 것에서 참된 기독교의 초상, 참된 기독교의 모습,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한 테마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미우라 아야코의 이제 빙점, 최초의 작품이죠. 빙점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러한 군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현재의 군상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기독교 문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우라야코의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은 상하본으로 굉장히 길어요. 네, 저야 뭐 연구하느라고 또 미우라야코를 좋아하니까 첫 장면부터 알라리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네, 미우라야코의 빙점에 있어서의 죄와 용서라는 게 뭐냐, 거기에서 미우라야코는 주인공들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깨달은 자는 슬픔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스러운 거라든가, 그래서 깨달은 자의 슬픔을 중심으로 한번 그 빙점을 좀 조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상당히 그 PPT의 파일은 깁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요, 그 A4로 22장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긴 건 아닌데도 PPT로 옮기다 보니까 PPT 장수가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도꾸로 군데군데 좀 중요한 포인트별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즐겁게 읽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라디오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물론 자료는 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미우라 야코의 빙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사히 신문사의 1천만행인데 굉장한 돈이에요. 당시에. 네, 그래서 현상 소설에 응모하여 당선된 작품이고요. 일본인에게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진 작품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71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영화, 텔레비전, 뭐 라디오, 라디오 드라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우리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도데스카 미나상, 네, 데키와 아이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글을 썼는데요. 실제로 그 친척 중에 이러한 그 빙점의 테마가 줄거리가 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네, 빙점의 대가 줄거리는 그렇죠. 네, 이제 네, 아사히가와시에 거주하는 의사 츠지구치 케이죠. 그 다음에 부인이 나츠에. 그 다음에 안과에 아주 젊은 의사가 있죠. 네, 무라이아스오. 이제 그런 사이에 삼각관계 비슷한 게 이제 있으면서, 네, 그런 미래 중에서 미래하는 동안에 잠깐의 뭐 순간의 밀회죠. 네, 그 순간에 첫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이시 츠지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3살짜리 아이가 누리꼬가 살해당하는 불행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네, 내과 의사인 쯔지구치 게이조는 이제 쯔지구치 병원의 원장이고요. 부인 나츠에는 안과 의사 무라이가 미래하는 순간에 딸아이 누리꼬가 살해당하고 말고요. 살해당하고 말지요. 네, 게이조는 자신을 배신하고 한순간일지라도 무라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딸 누리꼬를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나츠에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이면서 영화원,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러한 그 보육원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원 원장인 닭가기 다 동창입니다. 를 통해서 누리꼬를 살해한 범인의 딸을 양녀로 입양하여 낫죄로 하여금 이제 그 원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낫죄로 하여금 키우게 하여서 낫죄에 대한 그 복수심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 말씀을 낫죄가 실천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자기 자신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그 동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영화 상하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신 거는 반드시 또 제가 영화를 정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거기에서 낼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 네, 이제 7년 후에 낫제는 우연히 케이조 일기를 보고 요코가 살인범의 사이시 살인범의 딸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아주 뭐 이즈메를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나 나중에 닭깎이를 통해서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 아니라고 밝혀요. 그런데 그냥勝手に 思い込んだわけですね. 그 게이조가 절대로 살인범의 딸이다라고 뭐 증명서를 준 것도 아닌데 게이조가 思い込んで しまって 자기가 자기 착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살인범의 딸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로서 버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자기는 살인자의 딸이 아닌 거는 너무 다행인데 결국은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서 존재론적인 생리적인 죄의식, 자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한 상처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서 원죄를 느끼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개로 나중에 가는 거죠. 빙점의 시간적인 배경은 1946년이에요.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46년의 배경이라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런 거에서 1964년까지의 그러한 18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는 이제 인간에게 누구나 그 오리지널 신, 원죄, 자기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속에 죄성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 죄가 나한가 절대자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차가운 어떤 빙점 같은 그런 아주 얼음장같이 되어진 것이 녹아들 거라는 것을 계속 이제 독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원죄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저는 그 죄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초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느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런 양태를 한번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깨달은 자의 슬픔과 용서라는 것으로 보면은 깨달은 자에 속하는 그룹은 게이조와 요코예요. 네, 그래서 쯔지그치 게이조는 슬퍼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게이조는 자신과 사이시 그 살인자죠. 자기 누리꼬를 죽인 동일선상의 인간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사이시의 과거를 추적해보는 내용입니다. 사이시는 도쿄 태생으로 어릴 때 관동 대지진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큰아버지 아래서 아오모리현, 그죠? 아오모리현이면은 우리가 본토, 일본 본토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오모리현의 농가에서 자랐고요. 예, 그 다음에 1934년에 대흉작으로 16살 때 홋카이도 노동자 시장에 팔려갔다. 1941년에 입대하여 부상을 입고 제2 육군병원에 입원 후에 전역하여 11 노동자로 아사히가와 가쿠라 쪽에 정착하여 결혼했고 내연에 처 곧또는 여아 출산과 함께 동시에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 살인자로서 그 사람에 대한 게 자세하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를 이제 읽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원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줄치고 원서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히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이시와 도쿄노 우마레 대 그죠? 오사나이 도끼라고 읽어도 되고요. 요우지 도끼, 료싱어 칸토, 다이 신사이라 그러죠. 지진요. 다이 신사이 대 뭐 이토끼니 우시나이, 오지니
오지라고 읽으면 돼요. 백부는 그저 큰아버지 오진이 야시나오는 양육하는 거죠. 야시나와레때 아오모리 겐노 노까니 소다치 쇼와 큐냉이면은 1925를 더하면 되죠. 네, 1902, 그러니까는 1920을 더하면은 29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흉작 그 다이 교사쿠죠. 교사쿠니 주록사이데 홋카이도의 다코베야라 그래요.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방이요. 네, 그래서 다코베야니 우라레 그래서 아또 땐땐 또 다코베야니 우쭈리 아루 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죠. 네, 쇼와 주록군행노 뉴타이 군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신이 중간에 슈세라 그러죠. 출정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네, 슈세주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센조우께 다이니 리쿠 육군이죠. 다이니 리쿠군 그죠. 묘익리 고소 후송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종전을 했어요. 전쟁이 끝났죠. 네, 그래서 쇼와 니준행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는 1900 쇼와 니준행이 끝났으니까는 1925를 더하면 1945년이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슈센 족구고 이제 그 건너가서 와다리도 그다음에 히야도라 그러죠. 히야도는 님부 도시 때 거기서 인부로서 그죠. 히야도의 님부라 그래요. 일일 고용자 히야도이라고 읽죠. 네, 히야도의 님부 도시 때 아사히가와시 이제 신락을 가쿠라조라고 읽어요. 가쿠라 동경에도 있죠. 네, 그래서 가쿠라조니 테이주 그 정주 이제 정착하였다 이런 거죠. 개꿈시다. 나이에노 츠마 코토와 그죠? 온나노코 그저는 조지라고 있죠. 조지 슈산또 도우지니 15.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입적을 안 했으면 이제 나이에노 츠마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요. 네. 이러한 것이 이제 빙점 상에 아주 자세하게 신문에 실려 있는 거를 이렇게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노동자 합숙선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시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지만 사이시가 16살 때 노동시장에 팔려가고 군대에 끌려가서 부상당하는 등등의 사실에는 동정심이 느껴졌고 결국 파란만장한 이 사람의 인생도 자유로운 사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죠? 다코베야에 갇혀가지고 뭐 이제 일 끝나면 거기 들어가고 자유롭게 어디 나가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몸값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도망갈까봐 다 묶어놓고 막 이러는 아주 엄청난 노동자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다코노 히산사와 그저 소조 이조대 아따 다까라 니코이 한닝대 아떼모 사이시가 주롭사이 노도끼 그저 요부라 그러죠. 양분이 다코베야니 우라랬다. 또 이유고또니 도우조가 되겠다. 다코베야가라 군따이니 하이리 그다음에 센지라 그러죠. 센지대 후조 후쇼시대 그죠. 또 다다다당 스루또 난다 고노도쿠와 지유나 샤카이토 유모노 호톤도 시라나인자나이까 라고 이제 그 동정심을 느끼면서 신문을 덮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인용문은 누리꼬의 살해범 사이시의 성장기록과 이제 그 성장기록 파악한 게이조가 사이시에 대해서 품게 되는 동정심의 계기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정말 그 일일 노동자 시장이라는 거는 노예 시장하고 똑같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환경의 노동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하루 노동이 끝나도 외출 금지예요. 근데 감시죠. 왜냐 몸값을 이미 그죠 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도망가면은 뭐 금전적인 손해가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이시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낀 게이조는 학창 시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던 자신이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서 인간이란 어떤 환경이든 죄의 유혹에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증오가 아니라 동정의 시선으로 그 사이시를 보게 되는 그러면서 사이시의 일생이 철저한 약자의 입장이었고 약자를 대하는 시점에서 동정심을 느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미우라 야코는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갖게 되는 동정심이라는
말하는 동정심이라면 이제 겸손에서 나오는 동정심인데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졌는가 이제 그러한 것도 한번 이렇게 간파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그 미우라야 거는 빙점을 쓴 다음에도 빙점을 쓴 것을 회상하면서 정말 인간 탐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실로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과 타인에게 용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닌게와 마고토니 그죠? 가시죠. 오카사 나케레바 그죠? 이키테 이케나이 손자이데 아루 유에니 와레와레와 타다 카미토 히도노 그저 히도니 유루시오 이타다까 나케레바 이타다쿠 이타다까 나케레바 이키테 이케나이 모노 나노데 아리마스라고 네, 그저 미우라야 거의 그 366일의 고도바라는 책이 나왔어요. 2016년에 네, 그 책에 아주 그 빙점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네, 케이조는 요코를 양녀 입양으로 소개한 친구 다카기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난지라고 읽어야죠. 난지노데키 아이세를 생애의 과제로 삼고 싶다는 등의 독특한 말을 토로했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나츠에게 진실을 말하고 아내 나츠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다는 복수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요코가 성장해 가면서 게이조의 마음에 따사로운 부모 사랑이 이제 생겨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읽어가게 되죠. 독자들은. 빙점의 등장인물의 내과 의사 쯔즈구치 게이조는 이제 쯔즈구치 병원장이잖아요. 또 부인은 나츠에는 안과 의사 무라이와 이제 그런 한순간에 마음이 동하는 밀회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학 친구 이제 다카기의 소개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나츠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장면이 읽어나가기가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심정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빙점의 속에는요, 등장인물들이 좀 몇 명이 더 나와요. 그러나 각자의 죄의식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먼저 쯔지구치 케이조의 슬픔과 죄인식에 대한 것을 분석해보면 죄를 깨달은 자는 먼저 슬픔을 느낀다는 관점에서 슬픔이 깨달은 자만이 갖게 되는 관점이라고 뭐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달은 자와 슬픔의 관계성을 좀 간파할 수 있습니다. 네, 게이조와 나츠에를 깨달은 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게이조의 슬픔과 나츠의 원망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요. 나츠의 원망과 게이조의 슬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이 이제 빙점에서 그려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나츠에는 여러 군데에서 원죄의식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기 애에 빠져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나츠에는 자기애가 강함으로 자기사랑, 셀프 센터드라고 그러죠. 셀프 센터드 러브. 그래서 자기애가 강함으로 상대방이나 외부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면에서 유약한 인간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켜요. 책임을 지는 게 두려운 거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인물상으로 그려지고요. 뭐 저가 그냥 분석한 걸로는 이제 인류 최초의 책임 전가와 회피의 상징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된 뱀의 유혹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창세기 2장의 2부의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연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이조의 마음의 저변에는 의사인 자신 역시 살인범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자백하며 갈등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미우라 야코는요, 등장인물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슬픔을 느끼고 죄 용서의 길을 고민하는 자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아의식 과잉이 자기애적 행동으로 죄의 인식은커녕 자기 합리화, 그죠? 자기 정당화에 분주하고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슬픔 속에서 생리적인 원죄에 대한 인식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자, 요거죠. 이렇게 분류하여 인간의 군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미우라 야코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는 자만이 진정한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서를 받고 인간도 서로 용서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쯔지구찌 케이조는 아내의 부정이죠. 네. 그래서 어니스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정을 향한 복수심에서 난지노 데끼요 아이세 첫 장면에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의 말씀을 인간이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지만 결국은 본인의 손으로 복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지지구지 게이조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읽어다 보면 되게 답답해요. 네. 추궁하지도 않아요. 마음속으로 질투심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누리꼬를 대신할 여자를 키우고 싶다고 보채니깐 인제 나츠에게 그렇다 할 내용도 알리지 않고 영화원 원장인 친구 다카키가 제시한 그대로 그저 그 아이를 살인범 사이시의 딸로 여겨지는, 그저 여겨지는 거예요. 딸로 여기면서 인제 어린애를 떠맡는 거죠. 네. 게이조는 의사로서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자아의 이성적인 감정과 본능적인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 그다음 본능적으로 행동이 가버리는 그러한 괴리가 있죠. 거리감이. 그런 것을 좁히지 못하는 사람과 좁힐 수 있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네. 아 도데스까 미나상? 네. 인제 이렇게 그 장면 속에서 게이조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었다. '왜 사이시의 딸을 나츠에로 하여금 키우게 만들었을까? 아니야. 그때 나는 나츠에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용서 못 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진 않았는가? 복수하려고 했지만 가장 처절하게 복수당한 건 나 자신 아닌가?' 네. 나중에 요코가 그 사이시의 딸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다카기를 통해서 듣지만은 인제 게이조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빙점의 첫 장면에서 아들 도오루가 전쟁놀이를 하면서 미군 병사가 되어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싶다고 말하며 장난치고 있었을 때 떠올린 게 이 성경 구절입니다. 게이조는 난지노 데끼요 아이스베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성경 구절을 학창 시절 때부터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츠에의 아버지 츠가와 교수는요, 평생에 걸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랑하라, 난지노 데끼요 아이스벳이라는 말만큼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네. 대부분의 일은 노력하면 가능한 일인데, 하지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 노력만으로는 말일세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스에의 아버지 츠가와 교수는 내과의 신으로 불리는 학자로 그의 인격도 지극히 원만하고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슬픈 표정으로 한 말이라서 그 말에 게이조는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이조에게 나스의 무라이와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행동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진정으로 인간은 용서가 가능한지 스스로 갈등을 느낍니다. 결국 갈등에서 선택한 길이 나스에를 시험하는 길을 선택하고 만 거죠. 네, 원수의 딸을 자기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고 있는 나츠를 보면서 용서보다는 복수를 선택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 요코는 자기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그런 거를 그저 그 나츠에한테 듣고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생리적인 죄인임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하게 되고, 용서받을 절대자 나는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간절히 구하는 심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약 케이조가 학창 시절에 성서의 말씀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면 이러한 갈등은 없었을 텐데, 성서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자의 슬픔에 잠기는 거죠. 무엇을 깨달은 자이기에 슬픈 것인지는 근대 일본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라는 것은 일본의 근대인의 상징적인 초상이에요.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유입되고 죄의 인식
인식과 선과 악의 구별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근대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낭하이 그저 낭하이 모노니 마카레라고 언제나 이기는 자의 편에, 사무라이의 정신이죠. 네,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다이쇼 영주님, 이런 그저 쇼군요,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음을 자처해야 되고요. 절대로 이기는 자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 없어요. 네, 나의 주군을 위해서 저쪽에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절대 악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가 항상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뭐 강력 권장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나 선과 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사는, 그러면서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내가 속한 그룹에 이익이 되는 거면 선이고,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에 이익이 되는 건 악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정말 진정한 선, 악, 양심,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에 호소하지 않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벨 문학상을 못 타요. 네, 인류의 그저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에 그저 공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데, 기독교의 유입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구별이 생기고 죄의 인식이 생기게 됐다는 게, 그게 깨달은 자의 슬픔이라는 언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가 유입되기 전에는요, 첩을 여러 명 두고 세컨드, 서드 어쩌고저쩌고 부인을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살아도 전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두 번째 부인에게 또 본처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벼랑간 그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그러한 죄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그저 양심, 네, 그런 것들의 기독교의 선함과 악의 구별,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유약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깨닫게 되니까는 자기의 현실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게 그 깨달은 자의 슬픔이라는 언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죄의 인식, 선악의 경계를 느끼고 괴로워하는 모습의 초상인데요. 깨닫지 못한 자는 갈등과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인식하면 슬픔을 느끼고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언제나 그저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쯔라사가 그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소제목을 이제 깨달은 자의 슬픔이라고 했기 때문에, 깨달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에 대한 일본인의 개념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깨달음, 인라이트먼트죠. 네, 근데 깨달음은 기독교의 사상에서 얻은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죄의 인식에서 비롯된 슬픔에 빠진 일본 문명인을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 철학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서를 읽고 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일본인 지식인들은 이른바 교양인이며, 교양인의 기준은 나자이 오사무가 말한 것처럼 괴로움을 느끼는 자예요. 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교양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괴로움이 없다, 매일 즐겁기만 하다, 그러면 교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양인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서구의 의학 지식도 많고 뭐 노노맹자도 잘 알고 이러면 교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쯔라이, 괴로움,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교양인이라고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정한 것으로 너무 놀라운데, 제가 이제 한참 오래됐지만은 그 NHK 특집을 봤어요. 다자의 오사무 특집을. 거기에 바로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네, 그
그 나자야 오사무의 교양인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웃긴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감각으로도 정말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이 이제 TV에 NHK 특집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요,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교양인이라는 거죠. 가끔은 나루 히도 민나 교여진 또 이운자나 나인다요. 히도노 쯔라사.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쯔라사도 알고 남의 괴로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히도노 쯔라사니 그죠? 빈간데 아루히도 혼또노 교요진 또 이운다요. 나자요 오사무가 네 이렇게 히도노 쯔라사야 가나시사니 빈간나 고토가 야사시사노 조겐데 아리 히도니 스그레테이루 조겐 데스. 네, 이렇게 깨달은 자로 일컬어졌습니다. 미나상 도데스까? 네, 깨달은 자의 슬픔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지만 나자요 오사무가 기준을 정한 교양인의 기준도 상당히 오늘날에도 그저 미나 모두가 공감하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네, 히도노 츠라사, 히도노 카나시사 간의 간지라래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자기도 괴로워하고 남의 괴로움도 알 수 있는 사람. 네. 그죠? 그래서 미우라야 거는 이런 면에서 깨달은 자라는 거는 뭐냐? 그죠? 자기의 그저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죄를 모른 척하는 게 가장 그죠? 커다란 죄다. 뭐 이렇게 신앙 수필에서도 얘기하고 인터뷰에서도 얘기합니다만, 네, 여러분들께서 그 일본인의 독특한 깨달은 자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자요삼의 명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요, 이제 그 게이조가 딸 누리코 살해 사건을 당하고 이제 신문에서 이제 사이 씨의 일생을 이제 이렇게 쓱 보면서 자신의 존재론적인 고민에 빠져서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본문에 있었던 건데, 이제 너무 리얼하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성희롱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자기 젊은 시절 있었다는 걸 회상하면서 하는 거죠. 네, 한번 그냥 쓱 읽어보시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무릎 부근을 살살 만지고 있었다. 만지고 있는데 꼬마 여자가 치안이 만졌어요 라는 소리 질렀던 것이 생각났다. 먼저 그러한 자기가 그 청년 시절에 했었던 그 장면을 잠깐 연상하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원어로 이제 옮기려고 그랬는데 너무 뭐 디테일한 또 성희롱적인 그런 거라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했습니다. 케이조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한 거죠. 네, 인간의 행동은요, decision, every single moment decision이라고 키에로 케고로가 얘기한 것처럼 매 순간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우연이 되었다, 그 나도 모른다 이것으로 그 자기의 행동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쯔이 우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일단은 자기의 내면적에서 디시전, 그죠? 결정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그저 인간이라는 건데, 네.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죄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도 이제 한번 연상을 하게 됩니다. 네, 미우라 야코는요, 그의 에세이, 그죠? 생명이 있는 한, 네, 네, 정말 이노치아로 가기리. 네, 제가 일본에서 네, 아주 그냥 이걸 사러 줄을 서서 사서 정말 아주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인간이란 칭찬받기 위한 존재, 변하기 위한 존재, 나약한 존재,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 고독하고 쓸쓸한 존재이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좀 뭐랄까 슬프게 쓴 게 있어요. 닌겐과 쇼상어 에타이모노 소시대 네, うつろい安いもの、それから弱いもの、それからもう誰の前にも顔を上げえない、들 수 없는 자죠. 악에 에루, 악에 에나이 모노, 고독구대, 사비시의 모노데 아루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우라야코가 표현한 나약한 존재란 케이조와 같이 갈등을 느끼는 양리 구조,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악으로의 유혹으로 넘어가기 쉬운 인간의 초상과 유혹에 넘어간 후에는 죄의 인식과 슬픔을 느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게이조가 루리코의 그죠. 딸 루리코의 살인자 사이 씨를 향해서 품은 증오심은 순간적으로는 이제 학창 시절에 가슴에 새겨둔 성경 구절 난지노 데키오 아이스베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에 배치된다는 갈등을 느끼게 되죠. 네. 사이 씨의 성장을 보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씁쓸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갈등인데요. 갈등은 깨달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갈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갈등의 표현은 신앙수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인간이란 칭찬받기 원하는 존재, 변하기 쉬운 존재, 나약한 존재,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 고독하고 쓸쓸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네, 새기고 네, 그래서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지 못하다면 결국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히카리하루 우진이 빛이 있는 곳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네, 도데스카 닌겐간의 스베테노 요쿠바리네 요쿠보카라 네, 지유 데키루까나 네, 뭐 도리꾼이 나ってしまうわけなんですね. 예, 그래서 포로가 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나 대단한 차이가 없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유약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라고 네,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우라야과 기독교 신앙의 근원적인 창세기 2장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원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이저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예수의 지상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난지노 데키와 아이스베시라는 성경 말씀은 게이저를 변화시켰을까요? 네, 작가 미우라 거는 독자에게 의문을 던지고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용서까지의 단계는 먼저 죄를 인식하고 깨달은 슬픔을 느낀 자만이 상대방에 대하여 긍휼함과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긍휼함과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도 교양인이 아닌 거죠. 네, 깨달은 자는 긍휼함과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를 긍휼하게 여기시고요. 제 자신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내려버려서 악을 선택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날 일, 어저께로 인해서 오늘 일어날 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삶이긴 하죠. 네, 미우라야가 역시 그의 신앙 수필에서 그렇죠. 이렇게 말은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도다.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밀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심판한다는 것은 이른바 신에게 맡겨둘 수 없다라는 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신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죠. 이분은 네, 기독교 신앙인이니까 네, 사실 용서라는 것이 네, 도데스까? 내가 용서 안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남을 그저 심판하고 계속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권리 행사를 하는 거나 똑같다 그거죠. 이 장면은 또 굉장히 명문장이라서 제가 한번 일본어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유루사나이 또이우고토와 사바쿠라 그러죠. 심판하는 거. 사바이테이루 또이우고토다. 사바이테이루 또이우고토와 사바키타 모 가미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오시 놓겠대 제쳐 두고 지분과 소노 자니 그죠? 탓대이로 것도다. 거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사바이테이로 또 이유고또와 남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주말이 이른바 카미니와 마카세나이 그죠? 카미니와 마카세테 오케나이 또 이유 카미에노 후신노 아라와레라 그러죠. 아라와레 대 아로 보여지는 거죠. 히도 유루산 나이 모노와 가미오 신지테 이루토와 키시테 이에나이 노다. 아주 뭐 노라고 넣었으니까 노는 아주 악센트를 넣은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이도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썼는데요. 네, 미나상 도데스까? 예, 유루사나이 것도와 나이 되쇼네. 뭐 유루스 것도와 네, 약발이네.
내가許さなくても、아니, 와다시가許しても, 그죠? 許しても, 그 쯤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하나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그 영어 에세이였는데요. 네. 우리는 중3 때 엄청 공부했거든요. 입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명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뭐, 그죠? 러셀의 행복론의 에세이를 읽는다든가,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그죠? 신은 인간에게 두 가지 능력을 줬다. 그죠? faculty, 능력을 줬다. 그래서 faculty to remember, 기억하는 능력과 faculty to forget, 그죠? 망각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죠? 남이 잘못한 것을 faculty to forget, 망각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지 모든 걸 그저 기억의 능력으로만 해서 영원히 기억하리라. 너의 잘못을 영원히 기억. 이런 것은 신이 주신 두 가지 능력을 무시하고 사는 거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억력이 무지 좋은 것도 대단히 좋은 건 아니다. 망각의 능력도 훨씬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네, 와루이고 또한에 네,本当にね、忘れて、네, forget, 忘れて, 네, 이것 또한에 remember, 그죠? 忘れない, 그죠? 覚える,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정말 그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는 기억만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나쁜 것은 더 기억하려고. 네, 그러는데, 바로, 미우라야코도 그런 거죠. 네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유르시 때 그러면 yes, okay, 와카타, 나까나오리 짜자장 이렇게 사는 거다. 그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두 사람의 우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미래가 그저 열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다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 깨달은 자 중에서는 요코가 이제 그 슬픔이 있는데요. 요코가 언제 깨달아서 요코는요 정말 매일 천사처럼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해피 이러고서는 지내다가 정말 벼랑간 슬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출생의 비밀과 양력 입적의 경위가 이제 나츠의 발견으로 드러나면서 이지매를 당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지매를 열심히 그저 헤쳐나가는 거 씩씩하게 강인하게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 선포를 당하고 나서 네, 살인자의 딸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얼어붙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는 원죄라는 이 죄의식은 과연 없어질 수 있는가? 이 죄는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네, 요코의 생모.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요코는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 그저 사생아로 버려진 아이다. 그 생모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생모에 대한 미움인데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자기가 어느 한 가정을 굉장히 슬픔으로 몰아넣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음같이 얼어붙은 마음이다. 이게 바로 빙점이죠. 네, 그래서 녹아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의 빙점은 누가 녹여줄 수 있는지 요거는 오츠크해에 떠내려오는 빙하가 찬란한 해살 속에서 네, 오츠크해라는 것은 러시아 쪽에서 그 바다지요. 거기에 엄청난 이제 빙하가 있는데 그게 떠내려오는데 찬란한 햇빛을 그죠? 받으면서 이제 빙하가 녹아지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요코의 마음속에 빙하도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한 손길로 녹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요 장면은 요코가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나치에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급식비도 안 주고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이지매를 하는지 몰라요. 네, 영화를 보시면 정말 배꼽 잡고 웃을 정도로 유치하게 이지매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요코는 이제, 친딸이 아님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밝은 표정으로 정말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쯔지구찌의 이제 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부터 나오지만은 도오루가 늘 여동생에 대한 엄마의 태도를 보고 수상하게 여기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헤쳐나가면서 억울한 심정, 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가진 도오루가 요코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남매니까 아주 굉장히 괜찮은 남자를 소개한다 그래서 이제 기타하라 군이요. 네, 아주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빙점이라는 그 소설의 단어에 숨어 있는 의미는 이제 요코의 마음에 얼어붙은 순간을 나타내고 있죠. 빙점이라는 것은 그저 그 무언가가 어는 그 온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나스에로부터 심한 이지메를 당했다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살 미수로 끝나요. 네, 그래서 생부가 사이 씨가 이제 자기는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또다시 불륜으로 태어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되고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미츠이 케이코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에 그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는 우마레 때 욕같다가 아니라 우마레 때 와루같다나 와다시와 그러한 네,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17살 때까지 이제 살인자의 딸로서 그저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불륜의 사생아로 태어난 사실을 갖고 자신이 굉장히 너무 예뻐요. 정말 그 이시하라 사토미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신이 완전하고 무결점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주 프라이드도 높았고요. 그랬는데 그러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동시에 죄의식으로 슬픔을 견딜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저 네, 죄인인데 그러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냐 그런 걸 이제 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이제 수면제 먹고 이러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영화에 아주 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마지막 유서를 작가의 시점에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작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통렬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요코의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는 것을 내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요코의 빙점은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견디면서 살아갈 때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 자신의 추함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추한 나의 모습이 싫다니까요. 하지만 이미 나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가 남을 사랑하는 일 등 어찌 가능할 수 있을런지요. 이러한 자기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와다시와 이하데스 지분 노미니 그죠? 네, 네, 지분노 미니쿠사 그죠? 지분노 미니쿠사を 少しでも認めるのが嫌なのです。醜い自分が嫌なのですけれども、すでに라고 읽으면 되죠. 이미すでに私は自分の中に罪を見てしまいました。こんな私に人を愛することなどどうしてできるでしょう? 이렇게 빙점 하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가 갈등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자기는 흠결이 없고 너무나 완벽한 미인의 뭐 정말 완벽한 가정에 너무 사랑을 받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러한 완벽한 소녀, 네, 누구나 동경하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런 프라이드가 완전히 그저 무너지는 순간 나 자신의 추함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게 싫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들은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면이 저는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의 결손 부분을 고백할 때 위로가 있고 더 채워진다라는 그러한 그 논리로 미우라ヤコ는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상와 도우데스까? 自分がもう本当にね、自分の醜いところは一つもなく、ね、本当に皆さんに愛され好かれて、ね、私は本当に完璧な、ね、完璧な人間である。こういう告白ができますか
ね。私はもう毎朝起きて、神様私をね、本当に、私は惨めです。私は子育ても下手なので、いつも下の子に記を与えてしまいました。私の教育のために、本当にいろんな心の傷が残っている下の子を慰めてください。神様、私は本当に物足りない。本当に足りないです。こういうお祈りを私は毎日朝、朝ごとにやってるんですよ. 나제까 또 예봐. 네, 저도 애를 키우면서 그저 뭐 애를 그냥 공부시키려고요. 뭐 학원 안 간다고 막 그저 막 정말 때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우리 딸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많이 방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방해하셨잖아요. 나는 춤을 추고 싶었는데 춤을 못 추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안 간다고 저를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 그거는 네가 대학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너에게 이러이러했고 막 컴퓨터도 게임도 못하게 막 그 방해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카톡으로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정말 끊임없이 용서받지 못하는 딸한테 용서받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대로 있는 것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저의 부족함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를 구해 주셔야 돼요. 와다시오 다스케테 구다사이. 와다시오 혼돈이네 아와렘데 구다사이 그러죠. 아와렘이가 뭐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죠? 어떠한 그 위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선생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대끼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죄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딸한테서 그런 지적을 받는 순간 너무나 미안하고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죠. 네. 그런 게 바로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코가 벼랑간 자기의 자존심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私は嫌です. 지분노 미니쿠사오 스코시데모 미토메르노가 이야나노데스. 미니쿠의 지분가 이야나노데스. けれども すでに 私は 지분노 中に罪を見てしまいました. こんな私に 人を愛することなどどうしてできるでしょうか. 이게 바로 저예요. 그저 딸한테 딸이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저 엄마는 나를 때렸어. 학원 가기 싫다는데 보내고 내가 90점 넘지 않았다고 나한테 화를 냈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억을 선명하게 하면서 저한테 아주 그저 항의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와다시와 이하데스. 지분노 미니쿠사와 스코시도 미토메르노가 이하나노데스. 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추한 나 자신이 싫습니다. 미니꾸이 지분가 이하나노데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추한 면을 발견한 거죠. 네, 추한 면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족이 엉켜서 산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해야지 엄마가 아직도 내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코마데 오이노리가 되기를까 와카리마센가. 네, 이렇게 그 요코의 고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코는 석양에 그저 붉게 물든 그 유빙이라고 그러죠. 류효. 그래서 빙하를 보면서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 혼자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미우라 야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식과 슬픔과 용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절대성을 이제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공감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고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존재하는 원죄를 세상에 알린 이 작품 빙점은 첫 장면에 나오는 견본임의 스트로브 소나무들의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듯이 독자의 마음도 강렬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로 빙점에 대해서 각자의 그저 시선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 400자 정도로 써서 내라고 이제 뭐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뭐 강력하게 비판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여러분들의 논리를 펴도 되지요.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의 그러한 주장이나 논리를 자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이아나노데스 그 앞에 나온 거 마지막 이제 유서였는데요. 네, 여러분들 도우데스까? 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운명적인 죄 의식이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존재론적인 원죄를 인식하는 순간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없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사실은 그저 자살을 시도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가 쓴 책 중에 그저 그저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있다로 야마이,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라는 그저 신앙론이 있는데, 신앙서적이 있는데요. 철학책이죠, 말하자면.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디스페어, 그저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네, 절망을 했을 때 이제 죽음을 시도하는데 요코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죽음을 시도한 거죠. 요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한 회의에 빠진 것일까? 이제 나트의 묘사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입양 후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게이조 일기를 보고 요코가 루리코의 살인범인 걸 알고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이지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닭깎이를 통해서 요코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밝혀지지만 요코는 자신이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에 존재론적인 그 생리적인 죄의식,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론적인 생리적인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자기의 존재론적이라는 말은요, 누구도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어떠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네, 내가 최씨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난 거, 그거는 흔들 수 없는 사실이라서 이거를 존재론적인 거라 그래요. 요코가 사생아로 태어난 거,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 흔들릴 수 없는 게 존재론적인 거죠. 근데 그 존재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생리적인, 네, 생리라는 건 우마레츠키, 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제나 이그지스턴스, 그저 실존적인 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에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정말 그 연인 사이도요, 존재론적인 걸 너무 건드리면 너네 엄마 아버지는 왜 그러냐, 뭐 너는 뭐 어디 충청도에서 태어났어, 왜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 속에서 죄성을 발견한 거는 얼마나, 네, 정말 절망적인 거겠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존재론적인 것을 그저 코멘트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인간관계를 그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건 건드리지 않기.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팩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코가 스스로가 자기를 죄인 그 자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인간이란 이러한 죄의 인식을 계기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계기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라면 고통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 바친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상냥함, 따뜻함, 이런 것도 동시에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사랑은
절대적인 고통이나 고뇌에 맞서는 필적하는 절대적 권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떨어졌을 때 옆에서 위로하고 내 눈치를 봐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사랑이죠. 네, 내가 고통이 없으면 그런 사랑을 느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느껴야 되죠. 고통을 느꼈을 때 그 고통의 느낌 속에서 받는 사랑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대적인 자기를 향해서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이나 친절함이나 따사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쁨으로 반전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나상 여러분들 괴로움도 느끼시고요. 슬픔도 맛보고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사랑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모두 훌륭해서 모수된이 됐기 때로 뭐 다 완성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그러한 하나의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딸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뭐 했던 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던 것은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소한 일로 형제나 친구에게 그런 것들도 민감하게 죄를 느끼고 모셔하게나이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더욱더 위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 위로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고통 다음에는 사랑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품 속의 유혹과 역시 마지막에 심정을 이제 지니게 되는데요. 결국 아침 햇살처럼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빙점이 녹아들었음을 안도합니다. 유혹과는 어떤 위대한 절대자로부터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요. 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빙점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원죄를 깨달으면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은 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질이라고 미우라야코는 호소합니다. 죄를 느끼는 게 인간의 본질이죠. 네네. 뭐 하나도 그저 그 어떠한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보는 작업도 없었다면 그거는 뭐 인간의 그저 무감각한 그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무감동, 그냥 돈단무심이라 그러죠. 아파디라 그러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요즘은 뭐 히키코모리라서 혼자서 컴퓨터하고 혼자서 뭐하고 무감정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까와리타쿠나이, 아무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뭐 히도리대 주분 나 혼자서 그저 포테토칩 먹으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그리고 과제하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뭐 내가 누구랑 관여를 해? 이런 걸로 살아가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 두세 명이라도 꼭 가까웠다고 다사이 관여를 하고 같이 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애가오대 히도고토데 뭐 그다음에 오코라레따라 뭐 아야마떼네 그래서 뭐 나카나오리가 됐기로 나카와루크 때만 나카나오리가 됐기로 이러한 그 좀 유연하게 그렇게 좀 살아있는 제가 어떠한 소설을 읽었는데요. 소설의 한 부분에 일본 소설인데 소설의 한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이킹노코와 이키테루 간지가 시나이요. 이런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오마에 이키테루? 너 살아있냐? 라고 물어봤대요. 네. 혼돈이 이키테루까 도우까 뭐 간지 도레나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이키테루 살아있냐? 너 지금 살아있는 거냐? 라고 그러한 어떠한 그 소설의 세리프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키테루 정말 오모시로이 다노시 시아와세가 아니라 이키테 이루노까를 질문을 받아야 하는 요즘의 그 청년들이기도 합니다만 미나상와 도데스까 이키테 이마스까?
네. 이제 마음속 깊이 인식을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코의 피 속을 흐르고 있는 생리적인 죄, 우마레 츠키즈스네 그 즉 원죄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고통이나 고뇌를 확실하게 용서해 준다는 절대자의 권위로서 네, 이제 고통이 없어지게 되고 고통과 고뇌는 용서의 증거로 통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죄를 깨달아야 된다. 죄인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넌 크리스찬, 난 교회 가보지도 않았어. 뭐 이러한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내가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작품을 볼 때 그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네. 그 죄를 깨닫는다. 마음이 얼어붙을 것 같은 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라고 미우라 야코는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죄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신은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각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의 생각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죄가 확실해지면 그것을 용서하는 존재도 확실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해진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고통과 고뇌는 용서의 증거로 통하게 되고요. 요거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쯔지구치 케이조하고 요거는 깨달은 자에 속하는데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죠? 자기 애 오만 이런 게 나츠인데요. 부인이요. 미우라야 거는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최대의 죄라고 뭐 이제 계속 단정하고 있어요. 네, 쯔미오 쯔미도 시때 미도메나이 그죠? 그것이 뭐 사이다이노 쯔미 최대의 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서 죄에 대한 정의를 단호하게 내리는데요. 미우라 하야코에 의하면 죄란 도덕적인 규범에 어긋나거나 규정 위반이라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을 절대화시켜서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요. 바로 그저 라스콜리니코프가 그저 심판, 판단, 그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그저 오시노께 때 아주 제쳐버리고 자기가 고리대금업자를 살인한 거잖아. 살인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게 죄와 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지고 자아의식 과잉. 네, 자아의식 과잉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일본어로는 자아의식이 아니라 지의식이 가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아의식 과잉 상태로 자기애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고서 상대방을 심판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질투와 우월감이나 증오심을 품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질투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상대방보다 자기가 우월한데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에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기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앞서가냐. 이게 바로 질투니까. 그래서 질투와 우월감, 증오심, 적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깨닫지 못한 자. 그죠? 네. 나츠에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 앞에 서게 하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세로 자기애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을 시키는 거죠. 인간이 서로 상처를 입히는 모습을 리얼하게 쓰는 것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삶을 근원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츠에는 안과 의사 무라이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린 것은 무라이의 유혹의 책임일 뿐 유혹에 넘어간 자신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작품 속에 묘사된 나치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나치에 있어서 죄의 인식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인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나치에는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거기에도 묘사됐지만 굉장히 예뻐요. 네. 그 의사의 딸로 태어났고, 남편 찌지구찌 원장은 학창 시절 공부를 굉장히 잘해 가지고 선택받은 아이거든요. 선택받은 제자. 그래서 나치에의 그저 아버지의 제자인데, 그저 나치에의 그 병원,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에고가 강한 인물로 묘사되고, 그저 에고이즘이죠. 아주 우마리츠키노 에고이스토, 에고이즘우. 그래서 생리적인 에고이즘이라고 표현하죠. 그녀의 자기애의 자의식 과조. 네, 네, 지이식기 가조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아의식의 과잉의 이제 근원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가끔 존재론적인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예쁘게 태어났다. 나는 자연미인이야. 뭐, 나는 뭐 어때.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것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굉장히, 오만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을 떠날 수 있고,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나츠에 역시 그렇죠. 자기는 그저 어느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팩트,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츠에는 그때 루리 거를 밖으로 내몬 게, 그때 이제 장면에 나오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으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꼬마가 마마난까 다이키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이제 뭐 오빠한테 항의하는 장면도 영화에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내몬 게 자신이었다는 것을 잊고 싶은 심정이었다. 책임을 무라이에게 전가시키고 싶었다. 무라이 탓으로 돌림으로써 나츠에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한 자신의 제멋대로의 에고이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네,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당연시 하는 거죠. 그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죠. 네, 나츠에와 하노도키 루리코오 소토의 다시다노가 지분대 아루고토 와스레땅아루, 그죠?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와스레따가 때 있다. 새끼니고 무라이니 텐카 시다 같다. 무라이노 세인이 스루 고토니 요때 나츠에와 고코로노 후당을 가르쿠 시다 같다. その見勝手 제멋대로 その見勝手さに 나츠에와 기즈카나 같다. 자기는 깨닫지 못한 거죠. 네, 빙점의 상에, 그죠? 초반부에 나옵니다. 나츠와 무라이의 미래의 순간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책임을 무라이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전화 내용도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케이조가 출장 가서 하루 일찍 온 거예요. 네, 그러한 장면이 막, 네, 오소로, 네, 혼돈이 오소로베시, 네, 아주 그냥 굉장히 공포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나츠에는 자기애가 강함으로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나츠의 태도를 통해서 지극히 평범하고 상냥한 여성으로서의 그녀가 점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리플렉션,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런 인간도 많잖아요. 네, 그러한 군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츠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가족이나 상대방의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일관되고요. 네, 뒷부분에 가서도 그럽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미우라 야코는 나츠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때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이 살인범 사이시와 같은 인간의 군상에 불과하다. 겸손하라. 누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그저 죄를 짓기 쉬운 그러한 생리적인 그러한 그저 휴먼 네이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인간을 용서하는 주체는 인간 자신은 불가능하고 절대적 권위자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네, 우리가 가끔 나 좀 용서해줘 유루시 때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에라스오니아죠.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마치 용서의 티켓을 하나 줌으로써 굉장히 베푼 것 같지만 그 용서를 함부로 해준다라고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 데스까. 그러니 그래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말을 고백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죠. 네. 내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그 위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는 용서의 태도는 보여야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용서라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굉장한 권위자의 절대자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가 용서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라고 막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근원적인 용서는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가능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 미우라여거의 원죄와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건 틀이라는 거죠. 네, 패러다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어봐 뭐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친구가 그저 그 상대방이 나중에 깨우치고 너무 놀래가지고 용서를 빌러오면 이제 지나간 일인데 다 신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하늘이 다 너를 용서할 거야. 이 순간에.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게 훨씬 겸손한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대학 시절에 휴먼 릴레이션십을 배웠어요. 인간관계론.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배우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대학교 2학년 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때 김영신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금방 오신 분인데 너무 멋졌어요. 네, 항상 아주 하늘색 푸르른 자켓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꼭 저기 교탁에 그냥 이렇게 주저물러 앉아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학자이신데 근데 그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주 만난 교수 중에 가장 그때 한창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때 네, 그랬을 때 인간관계론이라는 것도 네, 휴먼 릴레이션십 그런 것도 한번 뭐 교양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너무 용서의 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나 하늘이 너를 용서했어라고 돌려버릴 때 훨씬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아주 미우라 아야코가 쓰는 나츠의 뻔뻔함을 보면은 정말 웃겨요. 네, 그렇다고 죽을 필요는 없는데 보란듯이 자살을 시도하여 약을 먹은 요코를 나츠에는 내심 요코를 책망하고 있었다. 요코를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곤란해질 입장도 생각해주면 좋으련만 하는 서운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바로 영화의 대사에도 나와요. 네, 저는 뭐 원문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본어 공부도 할 게 한번 읽어볼까 하고 넣어봤습니다. 네, 나니も 死ななくてもいいのに自分への 네, 그죠? 가오아테のように 그죠? 구스려 놓는다 요고 나츠에와 心の中で責めていたかわいそうだと思うよりも自分の立場も考えてみてほしい또 나츠에와 오모테 있다. 네, このまま 시나레따라 시나레루죠. 네, 그래서 시나레로 그러면은 나 때문에 걔가 죽는다는 그죠? 수동태로 썼어요. このまま 시나레따라 나 때문에 죽어버리면 이런 거죠. 히도와 와다시오 난토유다로 네, 이런 네 빙점의 학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한번 원문도 좀 이렇게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네, 미우라야코는 빙점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 속에서요, 인간관계론을 펼치고 있어요.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불행과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한 인간 사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가 정신은 미우라야코 자신이 마음속 깊이 죄의 자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기초하여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우라야 거는 져서 빛이 있는 곳에서 히카리하루 우치니 저도 요 소책자를 사서 일본 전도에 많이 썼어요. 네, 일본에서 14년 살면서 딱 한 사람 전도했어요. 전도가 그렇게 안 돼요. 저는 막 미우라야고 책을 사주면서 네, 이렇게 열심히 네, 아주 마삼이라는 내가 한글을 가르친 열심히 한글을 가르친 아이가 결국은 엄청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애 덕분에 걔는 이제 의사예요. 안과 의사. 그 애 덕분에 정말 어디 가나 걔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서 나는 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걔가 수많은 크리스찬을 만들었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그때 이 아이에게 히카리 아루 우찌니 빛이 있는 곳에서를 사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에세이인데 내 성욕이나 금전욕이나 명예욕이나 이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면 결국 틀림없이 유욕의 포로, 돈의 포로, 명예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포로는 도리꼬라고 하죠. 포로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우리가 요즘 뭐 젊은 친구들도 비트코인으로 그저 빚을 내서라도 학자금 융자받아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포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포로가 되면 꼼짝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육체의 욕망의 포로, 돈의 포로, 그 다음에 명예욕이 그렇게 많아요. 명예의 포로가 되어버릴 거다라고 그러한 에세이 속에서 진정으로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나츠에는 슬픔보다는 원망과 질투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네, 그래서 나츠에를 통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연민을 가져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연민을 갖지 않으면서 아주 미움만을 가지면서 에라쏘니 아주 그냥 의시되면서 내가 용서할게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나한테 와서 고맙네, 와다시가 와르갔다, 유루시 때네라고 할 때는 아와레미 연민을 가져야 돼요. 네가 오죽하면 여북하랴 그렇게 했겠어. 하늘이 다 너를 다 용서하고 알아서 하니까 자 우리 뭐 고래가라 낙가요크 시마시오네 라고 함으로써 마이니스스무 앞으로 가는 인간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빈점을 통해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원문을 보면요. 나츠에는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원망하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기타하라와 요코 앞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다음 날을 생각했다. 요코는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해자인 자기 자신만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데 가해자 측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요코도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츠에는 생각한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나츠에는 정말 네, 상대방에게 어떠한 연민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를 돌아볼 기회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여러 번 나오지만 죄의식이 없는 것이 최대의 죄는 아닐까라고 죄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나츠의 일상의 모습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애에 빠져있는 인물인지 다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태어난 나츠에라고 나와요. 근데 진짜 예쁘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첫 장면도 그렇고요. 아름답게 태어난 나츠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츠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보라색을 한번 보면 나츠에는 거울 앞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황홀해지는 일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은 생기지 않았다. 거울은 거울에 비친 모습밖에는 비추어주지 않았다. 마음을 비추어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마음을 비추어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츠에와 가가미노 마에니 수아르 고토가 스키다った. 가가미노 나카노 지분이 그죠 미호레로 반하는 거죠. 미호레로 고토와 뭐 그죠? 이게 쾌자를요 고꼬로 요이라 그래요. 기분 좋은 거 굉장히 길게 읽어야 되죠. 고꼬로 요까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소코니와 그죠? 지상가 왔다 자기 칭찬 시카시 가가미니 우쭈르 지분이 미호레로 고토 까라와 히도에노 아이와 우마렌 나갔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기쁠 뿐이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변은 자기가 기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네. 가가미와 매니 미에로 모노시카 우쭈사 나갔다. 고코로 우쭈스고토와 네키 나갔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저는 인간이 너무 아름다움에 취하면은 정숙한 여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저는 좀 못생기게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좀 뚱뚱하고 너무 못생겨서 저는 항상 저의 자신에 대해서 미적인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는 어머니가 그 자기 아버지의 동생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부정한 일을 그저 그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햄릿이 자기 어머니의 부정한 행동, 즉 말해서 불륜 이런 거를. 그래서 햄릿에는 그저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끼루까 시누까 소래가 몬다에 대 아로 이렇게 하고 to be or not to be 그 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이 부분은 열심히 외워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트해가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사는 것이 결국 햄릿이 여성에 대한 불신이 뭐냐 하면, 햄릿은 부정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저 그 햄릿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정숙하지 않은 거죠. 정숙하지 않은 거. 여성이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정숙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논리로 써요. 그래서 그죠? 정절에 유약한 여성상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햄릿이라는 소설에서 햄릿은 부정한 어머니를 향해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다.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라고 단정짓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건 in honesty, 그저 정절, chaste, 정숙함. 그저 약하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진짜 아름다웠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은 정절이 약하고 체스티, 그죠? 정숙함이 약하다라는 것으로 써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 여성 불신의 인간관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이 정절을 타락시켜서 음란하게 만들기는 쉬운 일이다. 허나 정절의 힘이 아름다움을 정숙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일은 무지 어려운 일이래요. 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역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기 A에 도취한 인간상은 깨지기 쉬운 유약한 인간 군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분이 뭐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었는지 뭐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군상에 대해서 쓰는 서양의 작가도 있다 그거죠. 네,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네,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frailty, 약한 자여, thy name is woman,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근데 이게 뭐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게 아니라 in honesty, 정절에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여성의 정절이 약한 논리를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피고 있는 거죠. 네, 신앙수필을 통해서도 나치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군상을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논리 같은 것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논리가 많도다. 그러므로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논리에는 자신에게만 통용되는 논리라는 것이 많지 않을까 나는 생각하도다. 그저 닌겐노 리쿠츠, 그죠? 리쿠츠라 논리죠. 로지칼. 그래서 닌겐노 리쿠츠 나도 또 이오노와 마고토니 지분 주신데 지분이 쯔고노 이요니 네 쯔겠다. 그죠? 쯔겠다. 리쿠츠가 오이노데와 나이까. 다까라 합리적인, 그죠? 고리떼기나 닌겐다 또 오모테이루 히도노 리쿠츠니와 지분다키니 쯔요스루 리쿠츠 또 유모노가 오이노데와 나이까 또 와다시와 오모우라는 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표현도 해보시고요.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논리에 빠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자성어로 자가당착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자기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채로 행동하는 인물로 나츠에는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함으로 슬픔이 없고요. 원망만 가득한 거죠. 깨달으면 슬픔이 생겨요. 근데 깨닫지 못함으로 슬픔이 없고 원망만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슬픔과 죄의 용서라는 건데요. 네, 도어데스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용서인데, 과연 인간이 서로 용서할 수 있을지, 감히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용서 이전에 죄의 인식은 가능한지, 원수 사랑은 정말 가능한지, 네, 원수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고
묻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이 작품을 읽는 하나의 그저 우리의 그 관점이라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우라야고는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는 근거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이제 외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의 죄가 확실하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도 그에 따라 확실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으면 일단 슬픔을 느끼게 되고 고통이나 고뇌를 느끼게 되죠.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결국 인간이 화해를 하게 되고 그 화해의 근원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됨으로써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이제 깨닫게 된다. 이러한 논리로 빙점을 마무리 짓는데요. 자, 미나상와 도우데스까? 과연 내가 그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카요고 데키루까나 그저 화해할 수 있을까? 네, 와카이가 데키루까나 우리는 원수로 생각하고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도 나약한 존재고 나도 절망을 느끼는 정말 한심한 인간임을 가끔은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나를 또뭐 나까요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で、喧嘩してもすぐ仲直りもできるしね。もう本当にね、神様があなたをね、許してあげるよ。もう私はそんな資格はないけど、私はあなたと仲良くしたい。이 정도로 하면서 인간 관계에 네,本当に縮めていく, 멀어진 소원한 관계를 지지메르 그러면 가깝게 하는 거죠. 네, 그러한 이키가다, 네, 삶의 자세. どうですか皆さん? 네, 미우라야코의 죄의 정의는 결국은 인간이 신의 존재를 잊고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것. 그게 죄입니다. 네, 인간은 신의 존재를 잊고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결과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고 이기적으로 적대감과 질투, 우월감, 증오 이런 것들을 남을 심판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저도 딸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가치관으로 딸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은 꼭 가야 돼. 그리고 어딜 꼭 가야 돼. 근데 너가 이 모양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뭐 네, 뭐 90점을 못 맞고 89점을 받았다고 네가 약속한 것을 안 했으니까 롯데월드에 못 보내. 뭐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원한이 돼가지고 아직도 앙금이 돼서 그 마음에는 빙점이 놓여 있어요. 네, 그 빙점을 그저 얼음 같은 빙점을 녹여주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자기의 편견과 부모의 엄마의 편견으로 자식을 너무나 심판하고 막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후회스럽죠. 네, 그러나 어느 것도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상처를 이미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아이의 빙점이 녹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결혼하셔서 애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 순간 결단을 하고 그저 선택을 하셔야 되죠. 네. 내가 이렇게 똑똑했으면 옛날에 그런 선택을 안 했죠. 뭐 롯데월드 안 보내고 막 애들 다 약속했는데 얘만 안 보내고 너 공부를 다시 하라고. 아유, 그런 악한 엄마가 어딨어요. 네, 그렇게 악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는데 그때그때 내가 낙하나오리를 못하고 막 지나간 거예요. 네. 와다시가 와로카타 데스네. 네, 그렇게 인간은 신 앞에 서서 자기를 돌이켜볼 때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죠. 내 중심으로 판단했으니까 그게 죄죠. 네, 그럼 미우라야코는 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될까?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 罪の意識のないのが 最大の 罪ではないだろうか 라고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여러 군데 에세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빙점 영화 전후편 꼭 보시고요. 네, 미우라야의 가정론 같은 것도 한번 유튜브 보시면 좋은 일본어의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링크를 제가 다 소개해 놨는데요. 미우라야코와 성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 히카리하루 우찌니 그거 빛이 있는 곳에서 이것도 굉장히 인터뷰가 좋습니다. 근데 미우라야코의 신앙관 인터뷰는 말씀드렸지만은 자막에 일본어가 막 이제 이렇게 자막으로 뜨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어로도 밑에 이렇게 번역을 아주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오가리 토옥에는 연극으로 됐는데 조금 미즈라이까나 연극이 별로 이렇게 밝지도 않고 막 낭독극식으로 돼 있어서 이건 좀 불편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